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해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지난 17일차였는데 한정원 선생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정원 그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신데 참 어렵게 교사가 됐어요. 임용 패스할 때 5번에 걸쳐서 계속 실패하다가 5번 만에 이제 돼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연수를 가는 건데, 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에 내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하는 중에 이 대형 버스가 이게 U-턴을 하면서 그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정원 선생님이 이제 다리가 다쳤는데,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이게 절단이 돼서 더 이상 다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마 깊은 좌절, 낙심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처음에는 참 절망했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낳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는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이 다리를 잃고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어요? 직장도 이제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사실은 그 다리를 보면서 깊은 실망, 좌절 속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그가 이 찬양도 듣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다리만 쳐다보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됐고 용기를 갖게 됐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가 다리 없어진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다리가 없어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된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애가 정말 극복하기 힘든 어떤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분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것도, 이 장애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용기가 더 커지고, 또 자기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꿈으로 충만하게 돼서 열심히 극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리 의족을 하고 걷는 부단한 연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골프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골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장애인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이들도 이제 또 가르치게 되고 하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날이 마침 수능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시험 친 날 절망하는 아이들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나는 이런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이렇게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는데 너희들 한두 번 실패,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용기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더 씩씩하게 전보다 더 멋진 선생님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어요. 저도 참 그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구나. 절망 속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뱉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깊이 교제하는 그 모습,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참 늘 시간마다 어쩜 저렇게 은혜롭게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18일 차에 그 지선 그 찬양 사역, 그분은 그전에도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도 나는데 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로서 딱 찬양을 하는데요, 벌써 처음부터 이게 압도가 되더라고요. 뭐 그분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은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저도 빨려 들어가듯이 함께 찬양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간증들이 다 거의 그런데요. 그 간증의 공통점, 은혜를 주는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그리고 그 간증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 그것이 나타날 때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닌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런 느낌.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내가 한다기보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간다면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사실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참된 제자교회 성도님들 참 행복하신 분들이고 신앙이 깊은 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것입니다.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셨네. 다니엘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이구나. 꿈도 주시고 알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도 자기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에 속한 말씀인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거기 이단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계속 딴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 저런 철학이라든지 무슨 신비주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막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신앙이 점점 흔들린 것입니다. 흔들려서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강력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도대체 어떤 이단들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 2장에 그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2장 말씀에서 좀 먼저 그 이단들을 살펴보면 첫째 철학적 이단인데요.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이잖아요. 그죠? 철학이 무엇입니까? 당대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는 철학이 최고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즐비한 그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철학이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빠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단을 뭐라고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면서 뒤에 그들은 뭘 따른다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빠지면 말씀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경우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까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너무 골몰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핵심 설교인 것이죠.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이러한 처세술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겠다. 참고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교훈만 우리가 얻는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마치 골로새 교회에 지금 슬그머니 침투해서 철학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단은 18절과 19절 순서대로 좀 바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겸손과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 핵심은 이게 천사숭배입니다. 천사숭배. 당시의 또 흐름에는 이런 신비주의가 개입돼 가지고 천사들이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신이 창조할 때 옆에서 천사들이 좀 거들고 조력했다. 또 그 당시에는 그 천사를 마치 그 신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또 원소들 하나하나 공기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신격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잘못됐다고 바울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9절에 뭘 붙들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 몸이 건강하겠냐. 예수 그리스도 빠진 것은 이런 신비주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원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막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핵심을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자신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고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병 고치는 것 그 자체에만 몰입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없다고 하겠죠.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게 주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병을 못 고쳐. 절에 가봐야 되겠다. 절이 더 신통한 것 같아. 또 무슨 무속신앙 가보면 또 용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그거 자체에 있는 거예요. 또 사업이 실패했는데 성공을 해야 돼요. 사업 성공에만 목을 메고 있으면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부처님도 끌어들이고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 보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업이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 뭐 합니까? 와, 고쳤다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신 것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육체적인 구원이 뿐만 아니라 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죽잖아요.
죽어요. 근데 죽음 뒤에 회개와 구원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이 병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또 고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한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듭니다. 여전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병고침을 붙드는 게 내 사업 성공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천사 숭배하고 엉뚱한 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머리를 붙들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단의 흐름이 16절에서 17절에 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다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율법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번잡한 것들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다른 것을 자꾸 변죽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3장 1절도 또 한 부류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3장 1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쭉 연결된 걸 보면은 이게 당시에 몸을 막 괴롭히는 학대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면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막 금욕하면 막 금식하고 막 이러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또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단들을 향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잘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끄떡끄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확신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3절입니다. 다시 이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옮기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는 죄에 대해서 항상 준엄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도 막 이 나라가 막 죄 때문에 죄진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막 너무 공포스러워요. 혹시 우리도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까지 백성들도 두려움에 지금 휩싸일 정도로 이러한 어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의 죄를 참소하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마귀를 말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무적행에 우리를 같이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사함, 죄사함은 사실 원뜻은 그러한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은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굉장한 사건인 것인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서 어디로 이제 데려가십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마 예수님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잖아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걸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15절에서 18절 좀 긴데 이것은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서 18절 길지만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쭉 이어진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 때 누가 만든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나도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만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의 머리, 가장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입술로만 주인,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열쇠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냥 끄떡끄떡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들었어요. 그렇구나. 동의해요. 참 좋은 얘기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내 인생을 손두르째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을 안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뭐냐? 나 그래서 안 믿어. 참 세례식 같은 꼭 놀라운 사실은 술 못 끊겠어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을래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은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주님. 이 인생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긴다고 인생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초보자가 운전하는 것과 아주 그 운전을 잘하는 분이 운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근심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맡기는 것이에요. 이번 간증하는 분들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죠. 맡길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일단 맡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다. 이건 무슨 뜻인가?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화목제.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읽어보면 그 인간 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져서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막 나가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 갔다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받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죄 때문에 끊어진 인간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 뭐가 다 있습니까? 다리, 십자가의 다리.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다 됐는데도 안 누리고 살아가면 이건 바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기는 누린다 이거예요. 환난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 나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져서 죄책감에 사로잡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고 사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저는 기도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우리한테 다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가요. 어떻게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 안 하면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해 하라고 하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하시고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라도 기도하세요. 이게 응답이 될 거예요.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꾸 훈련이 되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럼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떤 걸 거둬주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 긴 것인데 그죠? 우여곡절이 많고 그 가운데서도 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니엘 기도에 21일간이 있다. 근데 그걸 제가 나오세요 해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 나오면은 성도도 아닙니다. 저주할 수도 없고 안 나오는 사람이 뭡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도할 뿐이 나오세요 라고 하고 뿐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쁜 걸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믿으시고 교회에서 광고 나오면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함을 누리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